이제 여러 번 피정 가셔서 많이 경험하셨겠지만은 이 수도원에서 시편의 중요성, 그러니까 그 쌀무디라고 해가지고 시편 노래, 시편송들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겟세마니 수도원에서도 그 시편송 책이 따로 있고 노래하기 좋도록 그 선율을 잘 담아서 가사도 그 시를 좀 약간 좀 다듬었죠. 그게 원래는 이제 프랑스에서 수도자들이 시편 쌈모디로 시편 노래로 만든 것을 그게 이제 좋으니까 영어로도 번역이 돼가지고 20세기에 널리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이제 기도 때마다 짧으면 한 서너 개, 보통 한 이제 5-6개 이상의 시편 노래로 이제 시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시편을 수십 편씩 노래하면서 읽고 느끼고 나누는 거거든요. 이 시편의 의미가 이제 뭘까를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저는 개신교 배경인데 그 보네퍼 목사님이 핑켄발리에서 지하신학교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3제국에 맞서서 고백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저항을 준비하는 일종의 지하신학교죠. 근데 그거 할 때 시편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한참 이제 정의의 열망을 갖고 있는 신학생들한테는 매일 뭐 수도원처럼 막 기도하고 시편 노래하고 막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보네퍼는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내적인 강건함, 내적인 근육, 마음의 근육을 길러야 할 거라고, 영혼의 근육을 길러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시편을 깊이 묵상하고 나눴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죠. 그것은 시편 자체가 고통의 언어이기 때문에, 제가 탄식과 탄원의 노래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시편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이제 고통을 날것으로 드러내고, 어쩌면은 고통에 가장 가깝게 고통을 말할 수 있는 언어는 시인 것 같아요. 소설이나 신학이나 철학이나 이것이 아니라 시. 그러니까 고통의 1차적 언어는 신음소리, 언어화될 수 없는 깨어진 부서진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최대한 담아내는 게 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5.18 39주년이었는데 5월 27일에 이제 무참하게 마지막 시민군의 저항이 하게 되고, 강주여 우리의 십자가요? 라고 하는 그 시가 김준태 시인이죠. 그분의 시가 전남 매일신문인가 거기 발표된 게 6월 2일인가 그래요. 그리고 황석영 선생님의 죽음 넘어 시대에 넘어가 이제 85년쯤이죠. 그리고 그 광주에 대한 소설이 나오기 시작한 게 85, 87년 뭐 이럴 때거든요. 그리고 최근까지 한강의 소년의 연가까지 보면, 근데 그 시가 6월 2일에 나올 수 있었던 뭘까? 그건 이제 고통과 가장 가까운 언어이기 때문에, 그때 뭐 6월 2일에 지금 함께 살던 시민들이 무참히 죽었는데 광주 항쟁의 의미는 무엇이며, 신학적 의미는 무엇이며, 철학적 의미는 무엇이며 라고 말할 수 없고, 말하게 되면 그거는 모욕이죠. 폭력일 것이고. 근데 시인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편이 고통의 언어다라고 하는 거고, 계속 이 시편을 따라 부르다가 어느 날 밤에 그 비질스 중에 제가 눈물이 솟구쳐 나왔던 본문, 시편 90편의 90편 15절 본문인데, 그 느낌을 이제 살려서 영어 본문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Give us joy to balance our affliction for the years when we knew misfortune. 여러 해 동안 we knew misfortune, 불행만을 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Give us joy,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To balance, 균형을 맞추도록. 무엇에? Our affliction, 우리의 고통에 균형을 맞추도록 기쁨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시인의 노래가 얼마나 애절해요. 이 고통을 없애달라는 게 아니고,
왜 고통을 줬냐라고 따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 해 동안 불행만을 알아온 사람입니다. 저는 제 고통 어플릭션에 밸런스, 균형을 맞추도록 50% 괴로우니까 50%는 기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이 시편 90편 15절의 노래인 거예요. 우리 말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만큼, 우리가 재난을 당한 횟수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우리 너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왔으니까 즐거움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어가 더 정확하죠. 투 밸런스, 균형을 맞추도록, 우리의 고통의 균형을 맞추도록 기쁨을 달라라고 하는, 그게 시편인 거예요. 근데 이 수도자들이 매일 수십 편의 이런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도자들이 세상의 고통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편의 노래는, 시편의 시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날것의 언어거든요.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나님께 항의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고통의 언어 노래가 시편이에요. 근데 이 시편을 매일 수십 편씩 노래하는 수도자들이 세상의 고통에 무관심하거나 세상의 고통을 나몰라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시편이 수도난의 수도자들과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해왔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밤에 어둠 속에 있는데 저 혼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참 조용히 침묵 속에 빛을 셋이 기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혼자인 줄 알았는데 밭에 기침 소리가 나더라고요. 누군가 수도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조명이 희미한 조명이 켜지면서 나이든 누수자가 다리를 절뚝절뚝거리면서 걸어오고 있었고, 우리 같이 이제 기도에 들었죠. 침묵과 노래를 하면서.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이 수도자들이, 저 노 수도자가 30년, 40년, 50년 동안 하루에 7번씩 그 늦은 시간에 매번 자신의 영혼의 평안과 구원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악마도 자신만을 위해서 하루에 7번씩 50년간 기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수도자들은 수도원 안에 있으면서 시편을 통해서 자신만이 아닌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토마스 머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수도자들은 여기서 나는 이제 머튼입니다. 나를 위해 죽고 있다. 이 수도자들은 나를 위해, 너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나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현세에서는 결코 알지 못한 몇 억만 명을 위해 스스로를 죽이고 있다. 저는 이제 청원기도, 우리가 이제 기도는 청원기도가 있고, 관상기도가 있고, 중보기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청원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고요. 정말 너무 병으로 고통 겪는 분들 위해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대부분 속절없이 병이 더 깊어져서 돌아가시고, 또 낫더라도 아플 거 다 아프고 나서 완전히 피폐한 상태로 이제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하고. 근데 저는 중보기도에 이제 힘을 믿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수도자들이 했던 것처럼 이 새벽 3시 깊은 어둠 가운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확신하게 되면, 믿게 되면 이 고통을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고통을 견딜 힘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전에 한번 한 분이 한참 민중교회 운동하고 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프랑스 떼제 공동체에 갔는데, 그날 이제 기도 시간에 떼제 수사들이 민주주의를 싸우고 있는 한국의 가난한 사람들 위해 기도합시다라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한국인이니까 내가 온 걸 알고
기도해 주셨나 해서 또 이제 고맙기도 하고 해서 물어봤더니 전혀 자기들은 몰랐다고. 그러니까 한국인이 왔건 이 프랑스에서 한국 사회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건 그냥 이 지구상 어딘가에서 정의를 위해서 외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이게 저는 중보기도의 힘이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수도원에서 바로 이런 중보기도를 매일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가능하게끔 하는 게 시편 노래, 시편 기도라고 하는 거죠. 이 사진은 그 이제 가든 오브 에건이라고 괴로움의 정원이죠. 그 겟세마니 정원을 그대로 상징하는 건데, 이게 그 데니엘스라고 셀마 몽고메리 민권운동할 때 백인 이제 그 성공의 신학생인데, 셀마에서 흑인들과 함께 민권운동을 하면서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서 행진을 하는 전국적 시위에 참여했다가 총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이 데니엘스예요. 이름이 조나단 이제 데니엘스고, 그 사람을 기려서 이 겟세마니 수도원에서 수도원 땅이죠. 수도원. 그러니까 이 수도원 건물에서 한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이 정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괴로움의 정원, 고통의 정원인데, 그러니까 이 겟세마니 수도원에서는 겟세마니 수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평화롭고 고요하고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예수의 겟세마니 수도원은 말 그대로 가든 오브 에건이 괴로움의 정원, 괴로움의 뜰이었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똑같은 이름으로 가든 오브 에고니를 수도원 땅 안에 만들면서 이 작품들을 조나단 데니얼스, 그 인종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흑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은 백인 성공의 신학생을, 개신교 신학생을 추모하면서 만들어 놓은 정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탄식과 탄원의 노래, 세상의 고통과 수도자들 끊임없이 연결시켜내는 의미가 담긴 것 같아서 사진을 좀 골라봤습니다. 멍크스패스는 제가 이거 자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머튼의 일기를 보게 되면 그 거의 뭐 생태신학이든 환경신학이든 거기에 자원으로 삼을 만큼, 삼하기 좋을 만큼 자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자연에서 느꼈다고 깨달은 것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아름답고 깊게 얘기를 하고, 이 길은 이제 그 수도자들이, 겟세마니 수도자들이 붙인 이름인데, 멍크스패스라고 그 수도승의 길이죠. 이게 어디냐면은 수도원에서 토마스 머튼의 은수처로 가는 길인데, 이게 큰 길, 아까쯤에 차 막 질주한 길이 큰 길이에요. 길인데 그거는 이제 돌아가는 길이고, 이게 이제 그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머튼이 이 길로 계속 다녔대요. 머튼과 함께 된 사람들이 계속 몇십 년을 다니면서 길이 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사진을 찍었는데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제 숲으로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개활지인데 넓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밝은 분위기로 들어가다가 이 숲으로 딱 들어가는데 좀 두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 혼자 한 2번 정도 다녔어요. 한 번은 그 키넌수사랑 안내를 해주셔서 갔는데, 2번 정도 갔는데 여기가 뭐 이제 노루가 아니라 사슴, 커다란 이제 사슴들이, 디어들이 소처럼 크더라고요. 걔네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사슴이 평화롭고 해치지 않는 동물이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무서운데, 그리고 또 이제 어둡고, 이 어두운 숲 속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에서, 이 어둠 속에 들어갈 때 제가 편안함을 느끼게 되면 저의 어둠과 직면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서 갔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이 수도원 전체 안에 있고, 그리고 머튼이 그 자연 속에서 깨닫고 느꼈던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낮에 시간이 좀 있을 때는 이제 넌스와 베스퍼스 사이에 한 뭐 2시간 정도 좀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막 좀 돌아다녔어요. 근데 흥미로운 건, 이 시골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리 감각하고 공간 감각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면 저기까지 갔다 오면 1시간이면 갔다 오겠지 하는데, 가면은 막 2시간 걸리는, 그러면 이제 기도시간 늦으니까 또 막 이제 뛰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또 한 번은 제가 그 토마스 머튼의 이제 그 요나의 표징에서 제일 좋아하는 글이 화재 감시탑이거든요. 오늘 좀 준비를 했는데 읽어드릴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화재 감시탑에서 그 토마스 머튼이 기도하고 느끼고 이런 얘기했는데, 근데 저기 보니까 화재 감시탑하고 비슷한 구조물이 하나 보인 거예요. 숲에.
그래서 저 화재 감시탑인가? 근데 뭐 물어볼 데도 없고 하니까 거기 갔다 와야겠다는 기도 시간 한 1시간 정도 있으니까 갔는데 분명히 희한한 게 가까이 보였는데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멀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숲이 중간에 있었고 그 이제 타워는 숲 너머에 있었는데 숲과 이 타워를 같은 평면상에서 보니까 이게 가까워 보인 거예요. 근데 숲으로 들어가서 나와 보니까 이게 멀리 달아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 속에 제가 헤매다가 숨이 가빠가지고 숨 넘어가게 기도에 참여했던 이야기를 자연과 함께 하려다가 넘어갑니다. 제가 겟세마니 수도원에 있으면서 이게 지금 토마스 머튼의 은수처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토마스 머튼이 이 트라피스트 수도에는 세노비티즘 공주 수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홀로 은수처 허미티지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토마스 머튼은 정말 혼자 있고 싶어요. 독고 수행을 하고 싶어서 갈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제발 그 독고 수행을 하게 해달라. 안 그러면 나는 이제 까르투지오나 까말돌리에 옮기겠다라고 계속 하고 하니까 이 겟세마네에서는 토마스 머튼을 붙들어야 되니까 처음에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화재 감시탑도 그럼 밤에 가서 화재 감시탑에서 화재 감시를 하면서 혼자 기도해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작은 트레일러를 만들어서 그 버려진 트레일러를 해서 낮에는 가서 기도하고 이제 저녁엔 들어와라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은수처를 만들게 됐고 저기도 처음에는 이제 왔다 갔다 출퇴근하듯이 생활하다가 나중에 토마스 머튼이 죽기 몇 년 전에는 아예 여기서 생활을 하죠. 그래서 저는 토마스 머튼의 고독과 침묵과 홀로 있음 고요함에 대한 이제 열망 갈망을 아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토마스 머튼의 은수처 허미티지는 굉장히 수도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좀 외진 곳에 험한 곳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서 놀란 건 뭐였냐면 아까 전에 그 차로 한 2분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걸어서는 한 10분, 빨리 걸으면 한 7, 8분이면 가는 거예요. 수도원에서 종소리가 다 들리고.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그게 궁금해요. 토마스 머튼이 왜 자신의 은수처를 수도원 가까이에 지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보시다시피 이 앞에 지금 제가 이제 맨 앞 이게 토마스 머튼의 은수처에서 바라본 바깥이 그러니까 앞이 확 트였죠. 그러니까 이게 좀 바위 많고 뭐 험하고 언덕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확 트인 곳에 그냥 들판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번에 그 새로운 사실을 좀 알았는데 트라피스트웨는 이제 공주 수도의 세노비티즘이기 때문에 함께 머물러 사는 공주 수도이기 때문에 개인 독거 수행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 이제 규칙에. 근데 그 제2차 바티칸 공회를 하면서 그것도 또 어떤 수도자들은 더 독고 수행을 하고 싶은데 너무 억압하는 것을 올바르지 못해가지고 트라피스트회에서도 독고 수행을 할 수도 은수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변화가 제2차 바티칸 공회 때 생겼대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토마스 머튼은 그냥 정말 특혜를 받았다기보다는 그런 이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좀 일찍 그 독고 수행처 은수처를 갖게 됐던 것이고, 근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그 돈 제임스 폭스, 그러니까 토마스 머튼의 원장이죠, 장상이죠. 제임스 폭스도 수도 원장에서 은퇴를 하고 머튼 다음에 은퇴를 하고 68년에 은수처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 트라피스트 수도의 이 겟세마니 수도원에서는 이 두 분 머튼과 수도 원장이 제일 먼저 은수처를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붐이 그 이제 폴 키넌스 스사가 The Golden Age of Hermitage라고 농담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은수처의 황금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의 이 신부 수사들이 다 저마다 저렇게 은수처를 수도 땅이 넓으니까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흥미롭게도 그렇게 붐이 막 골든 에이지로 이뤘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니까 좀 이제 노화되기도 하고 혼자 살면서 힘들기도 하니까 점점 이 은수처가 없어지고 지금은 아무도 안 갖고 있어요. 다 다시 공주 생활 수도로 들어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에피소드는 제임스 폭스 신부는 그러니까 토마스 머튼은 이런 이제 단순한 벽돌 건물을
이 넓은 개발지에 수도원에서 멀리 떨어져 않은 곳에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제임스 폰은 좀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언덕에 좀 바위도 있고 이런 데서 그 진짜 말고 정말 이제 은수처를 만들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강도가 들었어요. 강도가 들어가지고 이 제임스 폭스 원장 신부님이 의자에 묶인 채로 있었고, 나중에 이제 그 범인을 잡아서 이 신부님이 용서를 해주고 그런 이제 훈훈한 스토리로 마감됐지만은, 그러니까 머튼과 같은 시기에 은수처를 가졌던 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은수처, 내가 생각하는 은수처를 간 거예요. 만든 거예요. 근데 머튼은 그러지 않았다. 저는 이게 제목을 해서 세상을 향해 열린 고독으로. 그러니까 머튼이 원했던 고독은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세상을 버린, 세상을 떠난 고독이 아니라 늘 세상을 품을 수 있고 세상과 만날 수 있는 고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고독의 생각, 세상을 향해 고독의 열망을 눈에 보이는 걸로 담아낸 게 바로 이 은수처의 위치와 형태죠. 폴 수사가 이제 저보고 여기서 이렇게 같이 머튼의 은수처를 바라보면서 이거 완벽한 퍼펙트 어떤 스페이스, 완벽한 장소지 않아요? 라고 저보고 이제 얘기하니까 바로 저는 알아듣겠더라고요. 이곳이 세상을 향해 바로 여기서 막 존 바이즈가 막 뛰어다니고 막 그랬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 사회운동의 영적 그 뭐죠? 그 저항의 스피리추얼 파운데이션인가 해서 사회운동가들 이제 데니얼 베이건 신부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다 초청을 해가지고 여기서 그 사회운동가들을 위한 영성 모임을 했던 곳이죠. 그러니까 이곳은 그것이 가능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고, 그러니까 머튼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이 찾아오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 귀찮고 힘든 것을 감수하면서 이곳에 머물려고 했던 것이, 저는 머튼은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버린 수도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을 넘으려고 했던, 세상을 향해 열린 고독을 실현하려고 했던 수도자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그 확신이 더 커졌습니다. 이 공간 에피소드도 많은데 그건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이분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던 이 스테판 신부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장 감동했던, 그러니까 사실 저는 겟세마니 간 이유가 머튼도 머튼이지만은 이분을 직접 한번 경험하고 싶어서 갔던 건데, 이 스테판 신부는 이제 정원사였죠, 정원사. 근데 이분은 정원 가꾸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기도에도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하도 정원 풀과 나무와 꽃하고만 지내니까 수원 원장이 이건 집착이다 싶어가지고 전혀 정원에서 일을 못하게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굴이 까매져가지고 그냥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사니까. 근데 이제 젊은 수사 그 새 원장 제임스 폭스 원장이 수원 원장이 된 다음에 이 스테픈 신부님은 정원 가꾸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분에게 수도원 가드너 정원사 역할을 맡겨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도 안 하고 성일도도 참여 안 하고 계속 정원에서 꽃만 가꾸고 지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폴 키넌 신부 보고 수사 보고 이 스테판 이제 가드너 스테판 이제 아냐니까, 이분이 이제 제 발음이 안 좋으니까 카디널로 들은 거예요. 카디널이 추기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드너 스테프라니까 카디널 스테픈으로 듣고, 그 사람은 그렇게 뛰어난 높은 수도자가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가드너라고 하면서, 근데 이분이 그렇게 계속 정원사로서 그 꽃과 나무를 가꾸고 이제 수도자들의 친구나 손님이나 가족이 오면 이제 꽃다발에서 안겨주면서 기쁘게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정원에서 조용히 누워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이제 동료 수도자가 뭐 하고 있지 하니까 이제 고개를 돌려서 보면서 손을 이렇게 흔들고 죽어요. 그리고 바로 그 죽음의 자리에 토마스 머튼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토마스 머튼이 나중에 알래스카로, 이게 66년에
66년에 돌아가셨는데 몇 년 뒤에 알래스카를 거쳐서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기 전에 알래스카에서 하는 강연이 있었는데 거기서 스테픈 신부의 이 죽음을 얘기하면서 파이널 인티그레이션 최종적 통합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던 곳에 있는 정원에 이제 갓 언론이라고 써 있는 정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토마스 머튼이 왜 그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정원에서 기도도 않고 정원에서만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의 삶을 왜 최종적 통합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토마스 머튼이 왜 본받고자 했던가? 그게 토마스 머튼 평생의 화두, 성인이 된다는 것은 to become a saint, to become myself. 성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되는 것이다. 참 자기가 되는 것이다. 자기가 되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스테판 신부는 가드너였어요. 꽃과 나무를 사랑하고 꽃과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었고, 그에게 시와 신학과 교리와 의례는 정원에서 다 이루어진 거겠죠. 그래서 그의 본성대로 그의 삶의 참 모습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이 스테판의 비석이죠? 비석이라고 하죠. 비석이라고 하네. 묘비라고 하네. 묘비가 여기 있고 오른쪽에 토마스 머튼의 묘비가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제임스 폭스 신부의 원장의 묘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살았던. 그러니까 제임스 폭스는 그 토마스 머튼을 많이 배려해준 원장이고, 또 스테판에게 가드너의 삶을 살도록 허용을 해준 분이고, 이 세 분이 나란히 같이 있는데 저는 좀 뭉클하더라고요. 이 세 분이 마치 죽어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 같아서, 그런 의미에서 스테판 친구의 묘비를 한번 같이 보았고, 자 이제 이 부분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저는 여러분 의견을 듣고 싶어요. 토론을 원하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갔을 때 제일 젊은 수도자가 30살 청년 수도자가 한 명 있고, 바로 그 위가 36살이에요. 그리고 그 위는 이제 대부분 이제 60대, 70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토마스 머튼이 한참 있을 때는 200명 이렇게 수도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40명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겟세마니 수도원의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더 이상 생산을 안 해요. 그 수도원에서 계속 뭘 만들었잖아요. 근데 수도원에서 이제 더 이상 생산을 않고 딱 하나 남은 게 뭐냐면은 그 퍼지라고 하죠. 초콜릿하고 막 견과류 섞어가지고 만드는 거. 그거는 만들기가 쉽거든요. 그냥 견과류에다가 초콜릿 녹여가지고 이렇게 부으면 되니까 그거만 하나 생산을 하고, 이전에 하던 모든 그 농사나 이거 다 멈췄어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돈이 많아요. 수도원에 이제 토마스 머튼 책들 계속 뭐 팔리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재정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어가지고 물어보니까 이제 다른 수도원을 돕거나, 그러니까 같은 트라피스트 수도에 다른 수도원을 이제 재정적으로 지원하거나 이런 거 할 정도 이제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변화의 원인 중에 하나가 젊은 사람들 지원자가 성소자가 이제 줄어든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건데, 이 두 분이 이건 마이클 카사그람이라고 지금 현 수도원 부원장이시고, 이분은 폴 키넌 수사, 제가 같이 좀 지냈던 수사님. 여기는 지금 토마스 머튼 연수처에서 저를 위해서 토마스 머튼 일기를 읽어주고 계시고요. 이분은 이제 게스트 하우스에서 만났는데, 이 두 분하고 제가 흥미로운 대화를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수도원에 이렇게 5,000명씩이나 찾아오지만은 정작 성소자는 줄어들고 있는데, 모나스티시즘 수도원주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지금도 저도 이제 개신교에서 평신도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고민이 들었는데, 이 마이클 카사그람 신부님은 80년대부터 성소자가 줄어드니까 뭘 했냐면, 평신도들에게 시토의 영상을 이제 전하고 재속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얼마 전에 레이 시스터시안 오브 겟세마니 예비라고 평신도 시토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상 지도 역할을 하시면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보냐면은 트라피스트 그리고 시토회의 미래는 평신도에게 있다. 왜냐면은 성소자가 이제 더 없어질 테니까.
해서 막 1년 정도 이제 훈련 프로그램을 거쳐서 각 지역별로 렉시오 디비나라든지 관성기도라든지 이런 이제 기도 생활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폴키넌 수사에게 제가 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때 폴키넌 수사는 이 레이 시스터시아, 레이 시토의 얘기를 하면서 될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이제 그 이후 근거로 든 게 뭐냐면은 레이 시스터시안의 멤버들이요 대부분 이제 60 넘은 은퇴하신 분들. 그러니까 평신도 시토이긴 한데 이제 인생에서 뭐 활동 다 하시다가 남은 생은 좀 종교적으로 좀 살고 싶다. 인도에서 마치 우리가 마지막 포기기처럼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이 시토에는 지금의 그냥 시토이지 모나스티즘의 미래는 아니라고요. 그냥 레이 시토 수도회의 현재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폴키논 수사 보고 그럼 대안이 수사님 생각하는 대안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무슨 얘기 하냐면 자기들은 수도자들은 endangered animal, 그러니까 이제 멸종 위기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저 장수하늘소가 멸종 위기에 있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관심이 많아지죠. 그리고 귀하게 여기죠. 자꾸 보게 되죠. 그래서 5천 명이 5천 명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바로 이 머튼의 그러니까 제가 이 고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현대 세계를 살아가는 수도자의 소명은 생존 서바이벌이 아니라 프로페시 애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이클 카사그람 신부님은 지금 생존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모나스티즘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뭐 평신도들도 참여하고 평신도들도 할 수 있을 만큼 좀 더 체계하고 쉽게 하고 뭐 이래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생존을 위해서 막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과연 될까 뭐 이런 이제 고민이 같이 든 거예요. 근데 폴키넌 신부는 애원이다. 그러니까 수도자는 수도자답게, 트라피스트 몽크들은 트라피스트 몽크답게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 명이 남더라도 머튼의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1848년에 처음 이 수도원이 세워질 때 그랬던 것처럼 11세기, 13세기에 그랬던 것처럼 베네딕트가 규칙을 만들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예수가 처음에 공동체를 만들 때 그랬던 것처럼 수도자들은 수도자답게 살아가다가 멸종이 최후의 결과라면 받아들이자고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두 분의 다 시도 자체가 의미가 있다. 그거 한번 여러분 이따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짧게 요 두 가지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신부님들, 수사님들과 이제 가슴 뭉클한 허구하게 작별을 하고 이제 루이빌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루이빌에 하루 머물렀어요, 일부러. 머튼이 루이빌에 체험이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머튼이 두 번째 회심 장소라고 하는 월러스트리트 4번가가 만나는 코너에 그 스토리가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토마스 머튼 소개가 있고 그 뒤에는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세컨 컨버전 두 번째 회심 경험했던 그 내용이 적혀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가서 좀 놀란 게 뭐였냐면 이게 이제 쓰레기통이고요. 이게 지금 공사 안내 워크 어헤드 뭐 이런 거고 이런 거 지금 이건 이제 토마스 머튼을 기념하는 조형물 스마일링 멍크의 조형물인데 이거를 자전거 보관대 고정용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성스러운 공간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 한 복판에 이렇게 이제 어울려서 있고 쓰레기통도 있고 저는 너무 자연스럽고 머튼답다 라는 생각이 굉장히 편안했어요. 그리고 근데 이 주변을 막 돌아다녔는데 머튼은 겟세마네에서 8일 있다 나와가지고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을 느껴서 그 옆에 이제 성모 승천교회 처치 오브 어썸션 큰 성당이 있는데 거기 막 뛰어들어가서 기도하고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저도 막 들어가 봤는데 저는 그렇게 두렵고 불안하지는 않는데 그냥 따분하더라고요. 도시가 그냥 따분해요.
머튼이 제일 재밌고 여기가 제일 재밌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날 오후 시간에 이쪽에 카페가 하나 있는데 그 카페 바로 나중에 여러분 혹시 가게 되면 그 카페 꼭 가십시오. 하이네 브라더스라고 공정무역 하는 공정무역 커피 전문점입니다. 바로 그 앞에는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거기는 가지 마시고요. 근데 거의 창가에 그냥 여기 창밖을 볼 수 있는 1인용 자리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 앞에서 이 토마스 머튼의 회신 장소를 보면서 하루 종일 오후 내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어두워득해지니까 호텔로 가야겠다고 나오는데 나와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장소를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흑인 할머니 한 분이 계속 이제 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해서 What is this? 남미 액센트, 남부 액센트로 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계속 이 카메라 앵글 안에 있으니까 제가 이제 못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항상 좋은 사진 건져야 되는데 하다가 근데 좀 미안하잖아요. 비켜달라고 하기가. 그래서 길을 건너서 대각선으로 이제 건넜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래도 미련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딱 돌아보는데 그때 저는 이제 완벽한 완전한 사진을 얻었어요. 그 사진이 바로 이겁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의자 역할. 이 하이네 브라더스 이 커피도 맛있고요. 여기서 제가 계속 앉아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나이든 흑인 할머니가 What is this? 하면서 좀 왔다 갔다 하다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게 예술 작품 같기도 하고 뭐 의자 같기도 하고 하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이렇게 다 앉아가지고 아픈 다리를 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스마일링 미소 짓고 있는 토마스 머튼 수도자를 상징하는. 그래서 저는 이 아픈 다리에 흑인 여성의 이게 쉼이 잠깐이라도 쉼이 되어 주었던 수도자 그리고 그 쉼이 되어주면서 이 수도자는 비로소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마치 우리의 반가사유상의 미소처럼 부드러운 미소. 그래서 저는 완전한 사진이다. 그래서 제가 원했던 사진은 아니었겠지만 가장 완전한 사진 얻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멀리서 스마트폰을 찍어가지고 해상도도 별로 안 좋고 하지만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요. 마지막에 잠깐 그 기도하시듯 이 수온에서 하는 컴플릿 밤에 하는 기도인데 노래인데요.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 가사만 제가 좀 읽어드리고 잠깐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Before the Ending of the Day 하루를 마치기 전에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루를 끝내기 전에 창조주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당신의 자비로운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소서. 주님, 당신의 권능으로 우리를 밤의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우리가 잠들어 너무 아름답죠. 우리가 잠들어 눈을 감을 때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가슴은 깨어있게 하소서. 심장은 깨어있게 하소서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오 하느님,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주소서. 성부, 성령, 성자가 지금 살아계시고 영원히 다스리신 믿습니다. 이 노래를 컴플릿 때 부르는 겁니다. 짧으니까요. 노래 듣고 이거는 제가 찍은 건 아니고요. 이 수도원에서 만든 영상이에요.
이렇게 이제 컴플레인이 끝나고 마지막에 그 성모자상에 초를 밝히고 이제 끝나요. 가장 아름답고 평화롭고 고요한 마지막 그날 하루의 마지막 기도죠. When we close our eyes in sleep, let hearts with Christ their vigil keep. 그러니까 우리가 자면서 눈을 감을 때 우리의 가슴이 그리스도를 함께하는 우리의 가슴이 심장이 깨어서 있기를 바라면서 잠이 드는 거예요. 아름다운 컴플레인으로 마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족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